7월 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야고보서는 마태복음과 함께 성도의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본래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로 삼았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하여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죠.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왜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했던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연단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 시험을 시련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면,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련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련이 힘들거든요.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시련으로 인하여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시련을 겪는 동안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련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다 해도 시련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유약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몸도 굉장히 약했고요. 마음도 되게 어렵고 정신력도 약했기 때문에 늘 자신감이 부족하고 인내심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가는 거였어요. 군대의 규율과 혹독한 훈련도 두려웠고 내가 그 힘든 훈련과 복무 기간을 견뎌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방위 복무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마침 군 복무를 위한 그 신체 검사에서 저는 고졸 학력에다가 시력이 조금 나빴던 관계로 제가 원하는 방위 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 방위로 복무하게 되면 주로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현역병들과 똑같이 훈련하고 근무를 하되 집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만 달랐던 그런 방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경비대 방위인데 하필이면 제가 그 경비대 방위로 배치가 된 겁니다. 이 경비대가 그 당시
부대 내에서 구타도 심하고 훈련도 세고 나름 힘들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로 가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경비대 복무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침 8시까지 출근하거든요. 아침 8시에 부대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매일 그 구보하고 또 체력 훈련하고 총검술, 태권도, 사격 훈련, 전술 훈련 같은 걸 반복하다가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퇴근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 힘든 훈련을 그래도 저는 낙오 없이 잘 해내고 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보다 제가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체력이 좋아졌죠. 또 제가 키가 그때 180이니까 키가 크다 보니까 웬만한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저에게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장거리 구보를 하고 행군을 해도 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뭘 해도 난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늦게 대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뭐 제가 이제 대학을 가겠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미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그렇고 뭐 늦게 영수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고 25살 되는 나이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어엿한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 힘든 시간들, 시련을 통과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결과들입니다. 또 신학을 시작하는 것도 많이 늦었지만 그때 그 경험이 역시 저에게 자신감을 주어서 지금껏까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시련이 저를 강하게 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은 잘 견뎌내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향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친 비바람에 노출되면 금세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들판과 산자락에서 온갖 비바람과 강렬한 햇볕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자라는 들꽃은 그 향기가 멀리 멀리 퍼지고 웬만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시련을 능히 통과하여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시련, 역경과 연단을 하나님의 훈련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정말 그걸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될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시련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혹 같은 시험은 피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내시는 시련, 이 고난은 능히 저희들이 감당하고 통과하여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내시는 시련을 능히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평안의 주인공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